성공은 우리에게 짜릿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는 순간,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하는 순간, 실패는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이룬 것을 봐라! 자만하는 순간 몰락의 위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시에 세밀하게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실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을 하나씩 실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니산월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기슬르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달력으로 기슬르월은 오늘날 11월, 12월이고요. 니산월은 오늘날로 하면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을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하는 항상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신하의 행복한 모습은 왕의 통치가 올바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어두운 모습은 왕의 통치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걱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표정을 눈치챘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앞에 기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영어로 divine appointmen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상황을 마주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깨닫는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지금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확신도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운에 달려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분별하는 그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이 분별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즉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총 134차례 독일군 전투기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26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American Ace of Aces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용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영국 신학자 존 헨리 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시작한 적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위대한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용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용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분께서 상황을 여셨다면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몽상가와 비전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몽상가는 행동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전가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몽상가는 외부의 조건에서 힘을 얻습니다. 비전가는 내면의 믿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몽상가는 문제가 있으면 용기를 잃고 포기합니다. 비전가는 문제가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몽상가에게는 용기와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가에게는 용기와 헌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위해서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기회를 붙잡았던 느헤미야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이 대답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마리아 방백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훔을 필두로 하는 사마리아 방백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생기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상소를 보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 상소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페르시아 왕의 조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왕의 번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번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통령이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철학과 소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함부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다르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당시 최고의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함부로 말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말을 번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사를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하라는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일부러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대답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주장만 하고 내 입장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초월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내가 힘든 것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쭉 하고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지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고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관점으로 그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하는 순간에 쇠퇴와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짐 컬리스는 성장하는 기업과 몰락하는 기업의 사례를 연구해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한 이후에 갑자기 몰락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짐 컬리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성공으로 인해 생긴 자만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게 되면 변화와 위험에 취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큰 성공을 거둘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만은 쇠퇴와 몰락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쇠퇴하고 영적으로도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자만하고 높아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왕에게서 받았습니다. 과거에 건축을 금지했던 그 조서를 번복하는 것에도 성공했고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안전하게 가기 위한 통행증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도 확보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성공을 경험했을 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성공을 경험했을 때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기도와 간구로 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하나씩 상황이 열릴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왕의 호의를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형편에 관심을 보이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주겠다고 은혜를 베푼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성공의 순간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비전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성공을 경험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위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 방식대로 앞으로 쭉 나가면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을 잊어버릴 때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 마음이 자만해질 때 그때가 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공의 순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지 않았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방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자기 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서술했고 이해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잠언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몰락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몰락할 것이고 그의 마음이 겸손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던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